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체질을 바꾸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73년 전 새벽에 북한 괴뢰군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땅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전교조들은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우리 학생들을 세뇌시켜가지고요,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몸에 질병을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체질 개선이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음식도 바꾸고 해서 체질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체질은요, 우리의 육신의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믿음의 체질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편안하게 형식과 의식적으로 수십 년간 해온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어떤 체질이었는지 먼저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력서를 쓸 때에 거기에 이 신상에 대한 것을 쓰면서 거기에 보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주저하다가도요, 거기다 대부분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냥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참 많아요. 종교라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앙의 대상들을 모두 다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 안식교, 대종교, 심지어는 무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종교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신봉하게 된다면 그를 뭐라고 하느냐? 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체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듯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고
그리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가치관은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이외에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에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만 길러내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는요,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의 습성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면요,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백조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같은 교인이요? 백조 같은 교인. 백조가 무리에 떠서 유령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우아한 모습이 누구나 감탄을 합니다. 그 모습이 우아할 뿐만 아니라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날개를 확 피어서 펄럭이면요, 그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룹니다. 그런데 물 아래의 모습은 영 땅판입니다. 물 밑에서는 두 발로 열심히 물과 기술을 해댑니다. 그 바둥대는 꼴은요, 애처롭기조차 합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 백조와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하는 교인입니다. 신앙도 열심히 있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기도 생활도 잘하고요, 헌금도 남보다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직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부딪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실망을 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백조의 모습처럼 우아한 모습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생활이 성결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교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고슴도치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무슨 교인이요? 고슴도치 교인. 고슴도치라는 동물은요, 날카로운 가시를 온 몸에 가지고 있어서 그에게는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그래요. 섬뜩하게 돋아있는 가시에는요, 독까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도요, 제 새끼만은 끔찍히 사랑하고 돌봐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고슴도치와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가가면 상처를 줘요. 가끔 전도하다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목사 얼굴 쳐다봐요.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고 물어보면, 나도 옛날에 권사였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자기보다 오래 다녔던 권사한테 상처받은 거야.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요,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다녔는데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요,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식당에서 식당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이 막 뭐라고 한 거야. 그거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또 안 나가네.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와 관련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자식에게는요, 그렇게 끔찍이 잘하면서 교인들에게는 쌀쌀맞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최고로 잘하고 똑똑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고슴도치 같은 교인은요,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식은 끔찍이 잘 챙겨요. 교회 생활도 원만히 잘해요.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자기 자식만은 남에게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처럼 성적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온갖 자녀들을 위한 것은 다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자녀에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에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성적 떨어지면 난달이 납니다. 자식이 남들보다 성적 떨어지는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자식이 주일날 학원 다니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컹크 같은 교인이 있어요. 미국 어느 마을에요, 스컹크라는 짐승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대요. 이 스컹크가 한번 방구를 딱 꾸게 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스컹크가 길에 나타나면 차가 멈춰가지고 그 스컹크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대요. 스컹크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게 되면 스컹크가 놀라서 방구를 꾸게 되는데, 그 자동차는 그 냄새, 스컹크가 낀 냄새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를 버려야 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때에 문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 만약 문단속을 어설프게 해가지고 스컹크가 집에 들어와서 방귀를 꾸게 되면 그 집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집은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지금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천국 향기를 내야 되는데, 스컹크와 같이 고약한 냄새를 내서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스컹크 같은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네 번째 또 있어요. 개 같은 교인이 있어요. 개가 이런 멍멍이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개 있죠. 엄마 개가 아들 개한테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대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들 개가 자꾸 걸음마를 가르치는데 옆으로만 자꾸 가요. 엄마 개는 혹시 아들 개가 병신이 아닌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개가 시범을 보이면서 얘야 그렇게 옆으로 걷지 말고 엄마처럼 이렇게 옆으로 걸어보려. 똑바로 걸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들 개가 하는 얘기가 엄마도 지금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같은 교인이 누굴까요? 자신의 생각이 모두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틀린 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 보고만 잘못했다고 하는 교인들이에요. 또 있어요. 강도 같은 교인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강도 같은 교인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교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성경에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강도 같은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도 강도 같은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해야 할 충성이나 헌신이나 마땅한 예배의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이나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감사 같은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 강도 같은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강도 같은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앞에 예수를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가에 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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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 앞에 들은 말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체질로 바꿔줘야 될까? 우리들의 신앙의 체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대요.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런데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재림 때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겠대요. 믿음을 보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지도 말고 베드로와 같이 시험 들어서 부인하지도 말고 살아 죽으나 오직 예수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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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신앙과 믿음의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항상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에 바치는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 피를 흘려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산 제사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죽은 제사를 드려요. 정성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은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나 기쁨도 없고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드리는 형식적 예배, 이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체질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뻐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가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래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서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하루에 상으로 주시겠대요.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상급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상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말을 듣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는요, 예수님 책망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병자를 고칠 때나 그때는요, 꼭 그 병자의 믿음을 보셨고요. 그리고 고쳐줬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했어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주님의 은혜로 내 병이 떠나가고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무조건 나을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뭐예요? 목사님은 주님 대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의사도 아닌데 목사가 기도해 주면 다 낫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대로 낫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죄인이 심령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교수라고 그랬어요. 교수. 그런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의 믿음이 전혀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 몸이 질병에 걸리면요, 온 재산을 팔아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안 되면 서울로 부산으로 큰 병원을 찾아가서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자신의 믿음이 중병이 들어있는 것은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믿음의 중병이 들어있는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임박한 심각한 문제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먼 훗날에 있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예수 믿어왔는데 내가 혹시 설마 내가 지옥에 갈까? 이런 생각이요.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때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때 헤롯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과 세례 요한을 정탐하러 왔을 때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세례를 베푸는데요. 거기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책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변화돼야 합니다. 반드시 변화받아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